제가 논산훈련소에 입소해서 훈련을 받을 때 제일 처음에 배운 것들 중에 하나가 바로 차려 자세였습니다. 그 당시는 고등학교와 대학교에서도 교련이라는 기초군사훈련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는 것이긴 했지만 군대에서 가르쳐주는 차려는 근본적으로 격이 달랐습니다. 교련 시간에 배운 차려 자세는 그저 손발을 곧바로 하고 발 뒤꿈치를 붙인 채 똑바로 서서 부동 자세를 취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훈련소에서 배우게 된 진짜 차려는 거기에다 몇 가지가 더 첨부되었는데, 우선 상체의 자세를 가슴을 내밀고 배를 집어넣은 상태로 유지하는 가운데 머리는 턱을 당겨서 꼿꼿이 세우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말이 쉽지 처음에 배우기는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특히 요즘 학생들처럼 평소에 소위 멍 때리기에 익숙한 사람이 이 차려 자세를 제대로 숙지하려면 정말 숙달된 조교가 필요한 것입니다. 팔다리는 이렇게 딱 뒤꿈치를 보고 바로 서서 배를 집어넣고 가슴을 내밀고 그 다음에 턱을 당겨 서는 겁니다. 비교를 해봐야 됩니다. 여러분, 멍 때리는 자세 이렇게 하고 차렷! 여러분, 멍 때리는 자세 차렷! 다르잖아요, 아주. 이 차례라는 것은 우리나라 말에서는 이처럼 몸의 자세를 강조하는 명령인데 영어에서는 조금 다릅니다. 미군들은 이 차례를 attention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한번 시범을 보인다면 우리나라 군대에서 중대 차렷이라고 구령을 붙이는데 미군에서는 company attend hut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사실 차례라는 말이 우리나라 말에 쓰이는 것처럼 부동 자세를 강조하는 것이라면 영어로 하자면 무슨 freeze, 꼼짝마 따위의 단어를 써야 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차려라는 말은 영어의 attention, 즉 주의라는 단어가 보여주고 있듯이 원래는 몸의 자세보다는 정신의 집중을 명령하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병사들이 상관 앞에서 차려 자세를 취하는 것은 바로 그런 상태로 이제 자신의 주의를 딴 데로 돌리지 않고 오직 그 상관에게만 집중시키기 위함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서도 바로 이 attention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 수거가 중학교에 해당되는지 고등학교에 해당되는지 제가 잘 모르겠는데 일단 중학교부터 한번 해봅시다. 우리 중등부 SFC 운동원 중에서 attention이라는 단어를 쓰고 그 다음 그 앞에 동사를 하나 붙이고 그 뒤에 attention 뒤에 전치사를 하나 붙여서 주의를 집중하라 이런 수거가 뭐가 있습니까? 중학생 수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고등학생 attention 앞에 동사 하나 붙이고 뒤에 전치사 하나 붙여서 주의를 집중하다. 수구가 뭐죠? 예? 방금 대답이 나온 것 같은데 자신 있게 말해보세요. 예, pay attention to. 감사합니다. 이게 이담 여러분 영어 시험에 나오면 참 좋겠는데 말이죠. 제가 쪽집게 선생이 될 텐데. 원래 이 pay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지불하다라는 의미이지만은 여기서는 attention과 같이 사용해서 주의를 집중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바로 본문 20절 상반절에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라는 말이 영어 성경에 보면 My son, pay attention to what I say 라고 되어 있습니다. 마치 군인이 눈은 상관만 똑바로 바라보고 귀는 그 상관의 말을 하나도 놓치지 않도록 쫑긋 세우고 모든 정신을 상관의 입에서 나오는 명령이나 훈시에 집중하듯이 지금 자문을 기록한 지혜자 입을 통해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를 집중해서 들으라 라는 뜻에서 정신 차렷 하고 구령을 내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는 왜 이 하나님 입술에서 나오는 말씀, 즉 성경 말씀에 그토록 pay attention, 즉 주의를 집중해야 합니까? 오늘 밤 경양 SFC의 제1학기 감사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저는 그처럼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이 누리게 되는 세 가지 복이 무엇인지를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자신의 생명을 사망에 빠지지 않도록 지키게 됩니다. 본문 20절부터 22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말에 주의하며 나 이르는 것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며 내 마음속에 지키라. 그것은 얻는 자에게 생명이 되며 그 온 육체의 건강의 위점이니라. 아멘.
여기서 솔로몬이 아들아라고 부르는 것은 꼭 자기 친아들만 가리키는 말이 아니라 당시 스승이 제자를 부를 때에도 흔히 쓰던 표현입니다. 즉 지금 성령께서 지혜자 솔로몬의 입술을 통하여 주님의 제자된 모든 신자들에게 아주 중요한 가르침을 시작하고 계시는 장면입니다. 실로 이 성경 말씀은 하늘 아버지께서 저와 여러분을 당신의 아들처럼 여기면서 베푸르시는 사랑의 교훈인 것입니다. 계속 이어서 바로 그 다음 말씀에 내 귀를 기울이라, 그것을 내 눈에서 떠나게 말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말씀에 주의하는 구체적인 방법이 바로 귀를 기울여 듣고 시야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것임을 가리킵니다. 사람에게는 오감이 있지만 그 중에서 역시 시각과 청각, 이 두 가지가 외부로부터의 정보를 자신의 마음속으로 받아들이는 대표적인 통로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에 주의를 집중한다는 것은 우선 설교 시간이나 성경 공부 시간에 귀를 기울여 듣는 것을 뜻합니다. 사실 남이 가르쳐 주는 말을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것은 참 편하고 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그 과정에서 정말 어려운 파트는 말하는 쪽이 있기 때문입니다. 즉 교수가 미리 교환을 짜고 많은 공을 들여서 준비한 강의를 학생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듣기만 하면 됩니다. 마찬가지로 목사가 25분의 설교 준비를 위하여 20시간 이상 걸려서 자료를 찾고 묵상하고 구상을 하고 원고를 작성한 것을 여러분 그냥 듣기만 하면 되는 것이니까 적어도 이 설교 시간만큼은 주의를 집중하고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한 스스로 성경을 눈에서도 떠나지 않게 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는 독경 시간과 경건 시간 역시 가져야 함을 뜻합니다. 평생 단 한 번도 성경 말씀을 자기 손으로 펴서 자기 눈으로 스스로 읽어보지 않고 오직 목사의 설교와 주일학교 교사의 성경 공부 시간을 통해 듣기만 하는 것으로 끝나는 교원들이 모르기는 하지만 꽤 많을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중세의 천주교는 사제처럼 신학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성경을 읽게 되면 함부로 오해하는 큰 죄악에 빠진다고 해서 평신도가 성경을 소유하거나 직접 읽는 것을 금지시켰습니다. 그러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마틴 루터가 당시 라틴어로만 되어 있던 성경을 일반인들이 읽을 수 있는 독일어로 번역하면서 평신도들도 비로소 성경 말씀을 직접 자기 눈으로 보고 읽을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성경책을 아직도 주일 예배에 참석할 때만 들고 왔다가 일주일 내내 선반에 두고 먼지만 않게 만드는 사람은 바로 그 중세 천주교의 교권이 부당하게 금지시켰던 일을 지금 자기 스스로 자청하는 것이나 다름없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말씀을 귀와 눈을 통해 자기 마음속에 지키게 되는 자만이 22절에 이어지는 대로 그 말씀을 얻는 자가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 말씀은 실로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은 것으로서 그것을 얻는 자는 가장 귀중한 보배를 자기 것으로 소유하게 되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처럼 말씀을 자기 인생에서 최고의 보배처럼 소중히 간직하게 된 사람에게는 그 말씀이 생명이 된다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성경은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알려주는 책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기록되고 우리에게 주어진 목적입니다. 세상에 많은 양서들이 있지만 그 어느 것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구원의 길을 가르쳐주지는 않습니다. 여러 종교들이 온갖 경전들을 가지고는 있지만 그런 책들도 그저 무슨 도나 법들로만 가득 차 있을 뿐이지 성경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영생을 얻게 되는 복음을 선포해 주지는 않습니다. 오직 성경만이 죄인이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보여주는 유일무이한 책인 것입니다. 그 말씀이 그 온 육체의 건강이 됨이니라 라고 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여기서 건강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단어는 원래 치료하다라는 동사에서 파생된 것입니다. 그 어떤 병을 고쳐주는 것보다도 원래 죽을 수밖에 없던 몸을 살려주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치료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까닭에 성경은 그냥 듣기에 좋은 말씀, 지혜로운 금은 유용한 조언이 아니라 문자 그대로 생명의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 말씀을 읽고 듣고 소유하고 지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곧 사느냐 죽느냐 하는 문제와 직결되는 것입니다.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승무원은 승객들에게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될 경우에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그 승무원의 지시를 주의 깊게 잘 듣고 숙지해 두었다가 나중에 혹시라도 비상사태가 일어났을 때 그대로 따르느냐 아니냐 하는 것은 실제로 그 본인의 생명과 직결됩니다. 한 가지만 예를 들자면 구명조끼를 입고 양쪽의 끈을 잡아당기면 자동적으로 바람이 들어가야 되는데 승무원들이 가르치는 요령에 의하면 그것을 반드시 출입구 앞에 서서 비행기를 탈출하기 직전에 바람을 넣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가게 될 대학부 학생들 혹시 비행기가 불시착할지도 모르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구명조끼를 이렇게 이제 입었는데 그 바람 넣는 것은 자기는 자리에서 하지 않고 출입구까지 나가서 해야 될까요? 왜 그럴까요? 제가 여러분 목숨을 살려주는 말을 제가 좀 해줍니다. 왜냐하면 비행기가 바다에 불시착하게 됐을 때 만약에 급한 마음에 이제 물 위에 떠야지 하고 구명조끼에다 바람을 넣고 있으면은 물이 비행기 객실까지 차오를 경우에 바로 그 구명조끼의 부력 때문에 몸이 천장에 달라붙게 되어서 비행기 밖으로 탈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래서 구명조끼는 반드시 비행기 입구에 서서 나가기 직전에 바람을 넣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승무원의 말을 잘 듣고 지키느냐 아니냐 하는 것이 결국 나중에는 그런 비상 상황에서 사느냐 죽느냐는 결과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래서 그 사실을 깨달은 자는 베드로처럼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있사오니 우리가 어디로 가오리까? 라고 고백하게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눈을 떠나지 않게 함으로써 그 구원의 복음을 보배처럼 자기 것으로 소유하고 온 육체와 영혼의 생명을 지키는 우리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말씀을 철저히 지키는 사람은 둘째로 자신의 마음을 거짓으로부터 깨끗이 지키게 됩니다. 23절과 24절 있는 말씀인데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 아멘. 여기서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내 자신에 대해서 다른 그 어떤 것보다도 내 마음을 최우선적으로 지키라는 의미입니다. 사람이 인생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우선 건강할 때 건강을 지키라는 말대로 자신의 육신을 강건하게 지키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생들은 특히 학습 능력을 유지하고 배운 것을 까먹지 않도록 자신의 기억 속에 지켜야 합니다. 물론 나중에 사회인이 되면 사유재산도 지켜야 하고 자기의 가정도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처럼 지켜야 할 것들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역시 자신의 마음입니다. 그 이유는 23절 하반절에서 다시 한번 강조하듯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생명의 근원이 심장이나 뇌 따위의 장기에 있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사실은 그 마음, 즉 그 영혼의 생명의 근원, 즉 자기 생명을 출발시키는 기초와 자신의 영생의 여부를 결정짓는 근본이 다 집중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앞문단에서 이미 강조했듯이 자신의 심령을 성경 말씀을 통해 지키는 자만이 영생 구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24절에 보면 이 마음이라는 것이 입과 직결되어 있다고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자기 마음을 바로 지키고 있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바로 그 사람의 입에서 나오는 말을 들어보면 다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괴휴를 내 입에서 버리며 사곡을 내 입술에서 멀리하라고 명하고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런 말이 입에서 나오는 사람은 바로 그 속에 있는 것이 이미 악하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괴휴일이라고 번역된 말은 교묘하게 왜곡된 말, 진리에서 벗어난 궤변을 가리킵니다. 사곡이란 말도 비슷한 뜻이지만 특별히 간사스럽게 남을 속이는 말, 남을 해치는 욕이나 악담을 가리킵니다. 즉 자기 입에서 이런 따위의 말이 나오는 사람은 틀림없이 그 마음속에 성경 말씀의 진리와 교훈 대신에 그처럼 거짓과 악만 가득할 것이 굳이 그 마음속을 들여다보지 않아도 분명한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나라의 청소년들은 문자 그대로 이런 괴휼과 사고의 말이 난무하는 사회에서 자라나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대표적인 국영방송국에서는 미국산 쇠고기가 광우병을 일으킨다는 선동을 하면서 실제로 미국에서 그런 사태가 발생한 것처럼 사실을 속여서 조작 방송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왜곡된 거짓말에 속아 넘어간 이 나라의 많은 학생들이 수업까지 빼먹고 시청 앞에 나가 반미대모를 하면서 서울시 한복판을 완전히 아수라장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짓 선동 방송을 주도한 PD들에게 대해서 우리나라의 대부분 판사님들께서는 또 어떤 판결을 내리셨습니까? 광우병 보도가 조작성은 인정이 되지만 고의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라고 무죄 선언이나 다름없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조작은 있었지만 고의는 아니었다라고요? 여러분, 사람이 무엇을 거짓으로 조작할 때 의도성이 없이 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 그 PD들이 영어 단어를 일부러 엉터리로 번역할 때 아무 의도하는 반응 없이 그냥 무의식 중에 했다는 뜻입니까? 여러분 중에 누가 지금 한우만을 파는 식당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그 식당에서 사실은 미국산 쇠고기를 한우라고 속여서 팔고 있다고 거짓말을 지어서 인터넷에 퍼뜨리는 바람에 여러분 장사를 망치게 되었다고 합시다. 그런데 판사가 그런 거짓 소문을 퍼뜨리는 유포자를 두고 사실이 아닌 것을 조작한 것은 인정되지만 고의성은 없어 보인다 라고 하면서 무죄 판결을 내린다면 어떨 것 같습니까? 그런데 명색이 대한민국의 최고 법정이라는 곳에서 그런 어처구니 없는 궤변 같은 판결을 내린 것을 듣고 저는 정말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힙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경찰에서 주폭과의 전쟁을 선포하면서 공공장소에서 술주정을 부리면서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를 엄중 단속하겠다고 나섰습니다. 저로서는 우리나라에서 뭔가 제대로 되어가는 일을 정말 오랜만에 보게 되어 내심 크게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며칠 전에 어떤 국회의원이라는 사람이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반기를 들고 나온 줄 아십니까? 내 돈 내고 세운 국가기관에 내가 들어가서 행패를 좀 부리기로서니 그게 뭐 그리 잘못된 일이냐라고 했습니다. 이 대한민국에 바른 법을 세우라고 뽑아놓은 국회의원이 본인의 입으로 행패라는 단어까지 쓰는 그런 명백한 범법 행위를 두고 아주 적극적으로 옹호하고 나온 것입니다. 저는 제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만약 그 사람 말대로 한다면 그 국회의원이 사용하고 있는 국회 사무실도 국민이 세금을 내어 지어준 것이니까 아무나 들어가서 행패 좀 부려도 아무 상관이 없겠군요. 정말 옳고 그르고를 따지기 전에 아예 몰상식하게 짝이 없는 사고기 이 나라 위정자들의 입에서 태연하게 쏟아져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 교육감으로 앉아있는 사람은 잘 아시다시피 교육감 선거 당시 다른 후보에게 뇌물을 준 것이 드러나서 1심과 2심에까지 유죄 판결을 받고 3천만 원의 벌금형이 선고되었지만 정말 뻔뻔스럽게도 아직도 교육감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임 교육감은 자기 부인의 명의로 재산 신고할 때 빠진 것이 있다 해서 겨우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있는 정교조 교사들은 이 두 사건들에 대해서 각각 뭐라고 성명서를 내는지 아십니까? 벌금 150만 원을 받고 선고받고 받았던 전임 교육감에 대해서는 당장 직위에서 물러나야 한다고 난리를 쳤지만은 지금 3천만 원의 벌금형을 받은 사람 보고는 교육감 측에 돌아온 것을 환영한다라고 쌍수를 들고 반겼습니다. 도대체 이런 앞뒤 맞는 소리를 앞뒤 맞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합니까? 사람의 마음에 성경 말씀의 진리가 들어가지 않으면 이런 왜곡된 거짓, 이런 간사한 궤변들만 그 입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학생 여러분 역시 성경 말씀의 규례와 법도를 자신의 마음속에 간직하지 않으면 이런 괴휼과 사고에 간단히 세뇌당할 뿐 아니라 여러분의 입에서도 똑같은 저질적인 소리가 절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는 페이스북을 통해서 우리 교회 교원들과 청년들과 또 학생들과 조금이라도 더 가깝게 격없이 만날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되는 것이 정말 즐겁습니다. 하지만 아주 가끔이지만 그 페이스북에서 분명히 경량교회 교원이라 해서 친구 요청을 받았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보면은
게시판이나 댓글에 기도 신자가 아니라 그냥 기본 양식만 있어도 할 수 없는 상스럽고 저속한 욕을 툭툭 올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아마 상대방 얼굴이 보이지 않는다고 마음 놓고 그런 식으로 욕설을 내뱉는지는 모르겠지만은 페이스북도 문자 그대로 얼굴책 아닙니까? 거기에 올리는 욕설이 바로 자기 자신의 얼굴에 스스로 침을 뱉는 부끄러운 행위인 줄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런 욕설의 글을 올리는 사람을 볼 때마다 즉시 그 사람과 페이스북 친구 관계를 끊습니다. 제가 왜 그런 글을 읽어야 됩니까? 왜냐하면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그 사람의 마음에 무엇이 있는지를 여실히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입에서 궤변과 욕설이 자연히 나오는 사람은 그 마음속에 성경의 진리와 교훈 대신에 마귀의 사슬과 인간의 악이 가득한 것이 뻔할 뻔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바로 그런 사람들을 두고 사람의 속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한다라고 하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오직 성경의 1.1획도 틀림없는 진리와 순결하게 짝이 없는 법도에만 더욱 주의하고 집중함으로써 오늘날 입법계, 법조계, 언론계, 교육계에 이르기까지 온통 거짓말의 선동과 괴휼의 왜곡이 난무하는 이 황당무계한 불신사회에서도 여러분 자신의 마음과 입술만은 끝까지 거룩하고 바르게 지키는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 따르는 사람은 셋째로 자신의 행위를 악으로부터 멀리 지키게 됩니다. 25절 이하 27절까지 말씀을 다 같이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곱게 살펴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했습니다. 이제 이 잠언의 지혜자는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자세를 두고 여기에 와서는 내 눈은 바로 보며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고 말씀합니다. 내 눈은 바로 보라는 말씀은 문자 그대로 항상 똑바로 정면으로만 응시하라는 뜻입니다. 내 눈꺼풀은 내 앞을 곧게 살펴라는 말도 같은 뜻을 좀 더 강조한 것입니다. 눈꺼풀은 눈을 덮고 있으며 눈알을 움직이는 근육과 연결되어 있으니 이 질문은 곁눈질하지 말고 앞만 보라는 뜻이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만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할 수 있으며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첩경이란 인생길에 닥치는 여러 가지 곤란한 상황이나 어려운 판단의 기로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내 발에 행할 첩경을 평탄케 하려는 말씀은 그런 난관이나 위기 상황에서도 바로 헤아려 행하라는 의미가 될 것이고 내 모든 길을 든든히 하라는 말씀은 항상 조심하고 안전히 행보함으로써 시험이나 유혹이 닥쳐올 때에도 그것에 빠져들지 말라는 뜻이 됩니다. 간단히 요약하자면 자기 인생길을 가면서 항상 눈을 똑바로 보고 있어야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않는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보행을 할 때도 그렇지만 자동차 운행을 할 때 더욱 그렇지 않습니까? 운전 중에는 항상 전방을 똑바로 주시하고 있어야지 그렇지 않고 길가에 늘어서 있는 상점의 쇼윈도에 눈이 가거나 보도를 걸어가고 있는 예쁜 아가씨 혹은 멋진 남자를 보고 곁눈질을 하게 되면 자연히 차는 도로에서 벗어나고 사고를 일으키고 말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자기 눈에서 성경을 떠나지 않도록 하면서 늘 말씀에 정신 집중을 하지 않고서 이 세상의 다른 것들을 곁눈질하기 시작하면 그 발걸음도 자동적으로 삐딱하게 치우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치우친 좌우의 길가에 기다리고 있는 것은 결코 선이 아니라 오직 악일 뿐입니다. 바로 27절에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고 경고하고 있는 그대로인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의 눈을 오직 성경 말씀에만 주시하고 응시하는 것만이 악을 미리 피하고 사전 예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그렇지 않고 곁눈질을 하기 시작하면 악적으로 자기 인생 전체가 치우치게 되는 것은 오직 시간 문제일 뿐입니다. 숨어서 몰래 음란한 잡지나 소위 야동을 보느라고 눈이 돌아가면 그 발걸음 역시 혼전관계에서부터 시작해서 음행으로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들 가운데 소위 노는 친구들이 제멋대로 성인 문화와 유흥행위를 즐기고 있는 것을
부러운 듯이 곁눈질하게 되면 자신의 발 역시 결국 음녀 바벨론 도성과 같은 유흥가로 끌려가고야 마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 학생들 중에 그 어렵고 치열한 입시 경쟁을 뚫고서 원하던 대학에 입학한 직후에 오히려 대학 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혼란을 느끼는 친구들을 2명 본 적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대학교의 같은 과 학생들이나 선배들 때문에 겪는 갈등 때문이었습니다. 소위 피어 프레셔라는 것입니다. 피어는 또래 친구 혹은 동료라는 뜻이므로 이 말을 지게 하자면은 같은 또래의 동료로부터 오는 압력이 되겠지만 우리나라 말로 간단히 번역되는 말은 아직까지 없는 것 같습니다. 이 피어 프레셔의 대표적인 예를 한 가지만 들자면 대학 입학 직후 소위 신입생 환영회라는 데서 당하는 일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어느 신문에서 그런 대학생의 신입생 환영회 자리에서 과 선배라는 사람이 전혀 술을 마시지 못하는 신입 여학생에게 이것은 우리 과에서 대대로 내려온 전통이라 하면서 무려 소주 3병을 억지로 마시겠다는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후배 여학생을 술로 고주망토로 만들고 실신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은 그야말로 기본적인 인권 유린이요 남의 몸에 실질적인 고통을 가하는 폭력 행위인지 그게 도대체 무슨 전통이란 말입니까? 그따위 전통이라는 것으로서 피어 프레셔를 가해올 때 그것을 끝까지 거부하면 순식간에 왕따가 되고 마니 우리 경양교회 SFC 출신 같은 순수한 학생으로서는 내가 이렇게 고생해서 어렵게 들어온 상하탑이라는 곳이 고작 이런 곳이었나 하는 실망과 혼동이 생길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러분은 자신의 눈을 끝까지 곱게만 바라보아야 합니다. 여러분의 행동 기준이 여러분 좌우에 있는 악한 친구들의 행동이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의 판단 기준이 여러분의 학교 그부나 여러분의 직장 동료의 불신앙적인 사고방식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되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만이 여러분의 모든 사고와 판단과 행동과 양심과 신앙에 있어서 유일무이한 기준이 되어야만 합니다. 이 기준이라는 말이 영어로는 바로 스탠다드, 즉 표준이라는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서 여러분이 머릿속으로 무슨 생각을 할 때에도 오직 성경 말씀이 어떻게 가르쳤더라 하면서 여러분의 사고를 진행해 나가야 하고 여러분이 어떤 판단의 기로에 섰을 때에도 무조건 성경에 이를 때는 어떻게 하려고 명령하고 있지라고 하면서 행동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만이 여러분의 발걸음이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않는 유일한 예방책이며 해결책이기 때문입니다. 오직 성경 말씀을 자기 눈에서 떠나지 말게 함으로써 자신의 마음을 지키고 그래서 그 발 역시 좌우에 도사리고 있는 온갖 악의 올무와 함정에 빠지지 않고 바른 길을 지키는 SFC 운동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SFC 친구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 교인들에게서 나는 당회장 목사님 보고 인사를 했는데 목사님은 그 인사를 안 받으시더라라고 불평하는 소리를 가끔 간접적으로 전해 듣게 됩니다. 저로서는 실로 미안하기 짝이 없지만 한편으로 정말 억울한 일이기도 합니다. 제가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우리 교회 교인이 제게 인사를 하는데 제가 도대체 무슨 배짱이나 나쁜 신보가 있다고 그걸 보고도 일부러 못 본 척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일이 생기는 이유는 바로 그 순간 그 자리에서 저희 정신이 딴 일에 혹은 딴 사람에게 완전히 쏠려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청년이 주일에 저를 만나서 하는 말이 목사님 지난 수요일 저녁에 제가 목사님을 목양실 앞 복도에서 만나 인사를 드렸는데 저는 못 알아차리시고 제 뒤에 있던 다른 교인하고만 인사를 나누셨어요 라고 항의조로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여기에 제가 있고 저기에 저와 인사를 나눈 어떤 교인이 있고 그 청년은 바로 그 두 사람 사이에 있었는데도 저는 그 청년이 제게 인사하는 것을 의식하지는 못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정신은 오직 한 가지 사건에만 집중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그 순간 저의 정신과 시야와 마음은 오직
제가 인사를 나누는 그 교인한테만 완전히 집중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교인보다 훨씬 더 가까운 거리에서 제게 인사를 했던 청년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던 바로 그 주간에 저는 때마침 바로 그 사실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주는 어떤 프로를 또 하나 시청하게 되었습니다. 그게 디스커버리 채널이었는지 혹은 내셔널 지오그래픽이었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지만 하여튼 사람의 뇌라는 것은 자기 시야에 동시에 들어오는 수많은 정보들 가운데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 가지 실험을 통해 입증해 주는 다큐멘터리였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마술사가 나와서 마술을 보여주는데 그 사이에 그 마술사 뒤로 원숭이, 토끼, 펭귄 등의 탈을 쓰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술사가 마술을 끝낸 후에 자기 뒤에 무슨 동물이 지나가는 것을 본 사람이 있느냐고 시청자에게 질문했는데 저 자신도 전혀 그것을 알아채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방금 그 장면을 다시 리플레이해서 보여주니까 정말 그 마술사 뒤에 작지도 않아요. 마술사와 같은 사람이 탈을 썼으니까 같은 키의 이런 여러 짐승들이 이렇게 차례로 지나가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프로그램에서 한 가지를 덧붙이기를 소위 멀티태스킹, 여러 가지를 동시에 해내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도 실험을 해보았습니다. 하지만 평소에 전화를 받고 노트북으로 타이핑을 하고 비서에게 지시를 내리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동시에 해놓을 수 있다고 자랑하는 어떤 CEO도 실제로 테스트를 해본 결과 그저 98%의 부류에 들어가는 보통 사람일 뿐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즉 그처럼 멀티태스킹 능력이 있다는 사람은 사실상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는 사람이 아니고 단지 한 가지 일에서 다른 한 가지 일로 전환시키는 속도가 빠를 뿐이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의 정신은 오직 한 가지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마음도 마찬가지로 오직 한 가지에만 주의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주의는 오직 성경 말씀에만 집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은 설교 시간에 여러분의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스마트폰을 완전히 꺼버리고 오직 정신을 바짝 차리고 설교 말씀 듣는 데만 100% pay attention 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중에는 학과 공부에 시달리느라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쁜 만큼 최소한 주일 아침 SFC 성경 공부 시간만큼이라도 절대로 멍 때리기 하지 말고 눈 똑바로 뜨고 SFC 교사를 바라보고 귀를 쫑긋 세우고 그 선생님이 가르쳐주시는 말씀을 한마디 한마디 여러분의 인격 속에 여러분 마음속 깊숙이 보배처럼 소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처럼 성경 말씀에 주의하는 사람은 자기 인생 주위에 그 어떤 토끼나 원숭이나 펭귄 따위 잡것들이 왔다 갔다 해도 그런 것들은 전혀 보지 않고 오직 예수님에게만 자신의 시선과 정신이 집중되게 되어 있습니다. 반면에 이미 그 시선이 그 눈이 사단의 유혹의 미끼를 따라가고 그 정신이 마귀의 교란 작전에 세뇌당해 있는 사람은 그런 악한 것들에 결국 넘어갈 수밖에 없는 것은 당연한 귀결이 아니겠습니까? 잠언 16장 20절에 보면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고 했습니다. 그 좋은 것이란 바로 자기 생명을 사망으로부터 지키는 복과 자기 마음을 거짓으로부터 지키는 복과 또한 자기 발을 악으로부터 지키는 복이라고 오늘 본문이 여러분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이 경양교회 SFC를 통하여 계속해서 성경에 주목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함으로써 그처럼 말씀에 주의하는 자에게 베풀으시는 최고의 좋은 것들을 자신의 신앙생활과 학업과 또 앞으로 펼쳐질 사회생활에 이르기까지 충만히 누리는 SFC 운동원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